여러분은 짐승에게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에 호랑이나 사자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히려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인면수심에 인간이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인간 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쓰레기라고 혹평을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시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시 7편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절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까닭을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도 양심을 주셨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의식이나 부끄러운 것조차 모르는 천진하고 순진한 아기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빨가벗은 채 동산을 거닐며 온갖 짐승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애기들이 발가벗고 너무 귀여운 표정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순수하고 맑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이브를 부추기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선과 악조차 모르는 갓난아기 같은 이들에게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미혹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이들이 정작 그 과일을 따서 먹고 나니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갓난아기처럼 벌거벗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이들의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니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 보였고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동산을 거니실 때 이들과 대화하시던 하나님이 다정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었음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느껴졌고 이들은 나뭇잎으로 신체를 가리고 숲속에 들어가 숨어야 했습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을 택하게 되면 양심에서 분열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악한 자의 소리를 따르게 되면 그의 양심은 더 이상 양심이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화인을 맞은 양심이라 하였습니다. 화인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죄인을 고문할 때에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살을 찢어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둔감하여져서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화인을 맞은 양심과 같아 옳고 그름을 벗어나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인적 드문 밤길에 현금 다발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여고생이 땅에 떨어진 지폐 한 장 한 장을 주워서 122만 원을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며 골목길을 지나가는 남성. 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이 떨어집니다. 남성은 돈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지나가던 차에 밟히며 방치됩니다. 얼마 뒤 모자를 쓴 여성이 현금을 발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양은서 양입니다. 돈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지? 가져가도 제가 못 쓸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진 찍어서 그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하나하나 줬습니다. 주운 돈은 122만 원. 돈을 챙긴 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져다 줘야겠다 해가지고 가져다 줬어요. 처음에 엄청 놀라시면서 좋은 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냥. 경찰은 CCTV 확인 끝에 현금 주인을 확인해 돌려줬습니다. 돈 주인은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하창실 씨. 노령연금과 가게에서 번 돈 등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전 재산 같은 돈을 찾아준 양은서 양에게 사례금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라고 내가 장사할 때까지 무조건 공짜로 주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따뜻하구나. 감동이었죠 실제로. 지금 보신 영상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식당주가 하루의 수입인 12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그 돈이 모두 주머니에서 흘러나와 도로에 떨어졌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잠시 후 이곳을 지나가던 여고생이 이 돈을 발견하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돈을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파출소로 가서 그 돈을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로 확인한 결과 가까이 식당에 있던 돈 주인을 찾아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떨어뜨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식당주는 여학생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고 20만 원을 살해하면서 평생 언제든지 국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였다는 허무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학생은 부잣집 딸도 아니고 과외일로 학비를 모으던 중이었고 갑자기 길에 떨어진 큰 돈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양심의 소리를 택하고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뉴스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기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운 행인이 역시 가까운 파출소에 가 신고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을 받은 경찰이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덕면에서 더 청렴해야 할 경찰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외국 언론이 보도하며 조국 일가의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기사화한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저들이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서 저렇듯 내로남불일 수 있을런지요. 거기에 이화영은 연어와 술판으로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였다면서 10번 이상 자신의 말을 뒤집는 거짓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재명은 그런 이화영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그를 며자 쓰시다가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지금까지 돌로 치라 소란 부리던 사람들이 슬며시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답하기를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율법대로라면 간음 중에 남자도 잡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 의미는 저들 역시 여인들과 놀아난 경험자들이라는 것이겠지요.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다면서 부끄럼 없는 자신을 확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양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